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흥이 나는 장구도 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설교할 때도 몇 번 장구 좀 쳐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앞을 보시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있죠? 다 침 생기고 있을 텐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꽃꽂이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과일, 채소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하십시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감사로 가득한 그런 생애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아주 몰두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청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냥 나가라고 막 쫓으면서 그냥 드라마와 일심동체가 되고 공감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보면 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 때는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잡혀서 1시간 예배 드렸지만은 또 나가면서 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에 전념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늘 사랑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도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했어요. 이게 좋은 교인들이 100명 있고 거짓 교사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아주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가 또 싸우고 다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사람도 힘들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이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다 물러가고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거듭나는 이러한 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12절 13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목적대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5가지 미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다 비슷한 성품입니다. 이런 5가지를 갖출 때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또 이러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는 삶. 그래서 용서의 헬라어
카리조메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은 그 대가 없이 대가 없이 반응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 용서하다가 반응이 나빠가지고 막 용서하다가 싸운다든지, 또 뭐 한두 번은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용서 못하는 게 아니고 대가와 반응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무한대로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이제 근본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죠. 용서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하는 것, 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이제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건 뭐 믿음이 없거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게 진짜 용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내가 형제의 죄를 7번이나 용서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칭찬받으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7번 잘했다. 그러나 7번뿐만 아니고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그래서 이건 뭐 세워가지고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못하겠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한히 끝까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또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충만한 수 10배.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사실 우리가 뭐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3번, 7번 용서한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인데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못 인생과 시냇물 인생이 있습니다. 연못 인생과 흐르는 시냇물 인생. 그래서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못 인생이에요. 갇혀 있는, 물이 어디로 나가질 않습니다. 꼭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 순간에 사울 왕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살인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한 15년 정도를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 단창, 조그만 창을 그냥 다윗에게 3번씩이나 던지는.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피했죠. 저 같으면 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3번이나 피하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살고 죽는 게 뭐 이게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삶과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그랬어요. 한 걸음. 이게 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한 걸음 차이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사울 왕은 연못처럼 시기 분노를 마음에 꽉
가두는.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면은 아주 꽁 하고 있는, 30년 전에 그거 가지고 지금 꽁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요건 내 못 풀어, 요건 내 못 풀어. 그냥 한이 되어 가지고 연못 인생. 그러나 이제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뭐 자기를 뭐 창을 3번씩 던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뭐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6절과 또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손을 대서 뭐 죽이고 살리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그 사울의 그 살인적인 그러한 것들도 그냥 다 흘려버리고, 또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갈 때 사울의 그 사울당에 있었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놔둬라.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사울파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다윗이 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 뭐 그런 차이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게 다 흘려보내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연못 인생으로 그냥 꽉 그냥 담아두는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한순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냥 사부자가 한꺼번에 죽는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왼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용서하는. 마태복음 6장 15절 또 18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용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1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 10계명의 중심은 바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3계명을 준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그것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옷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이 5가지 덕목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옷을 잘 입고 띠를 띠라, 띠를 띠라,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쁜 옷, 고운 옷, 비싼 옷, 새 옷, 명품 옷, 아주 찬란한 그러한 옷을 입었는데 띠를 띠지 않아가지고 그게 다 그냥 내려왔다면, 치마가 내려오고 바지가 내려왔다면 이건 뭐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망신이잖아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옷을 잘 입고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그래서 옷이 제자리에 다 있을 수 있도록,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옷에 있어서 띠가 없으면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원수도 작아지고 원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미워하고 보복하고 싸우게 되면 원수는 더 많아지고 원수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와 싸우면 원수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면은 원수는 더 약해지고 더 적어지게 되고 원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사람 옆에는 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싸웁니다. 평생 싸우다 끝나.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옆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싸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럼 내가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싸움꾼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꾼이면 그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다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과 또 마태복음 10장 또 36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 식구가 내 원수다. 내 집 식구가 내 원수다. 이것은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멀리 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있고 또 교인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원수는 작아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욕망, 사랑의 두 가지 욕망, 주고 싶다는 욕망과 빼앗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빼앗는 욕망이 아니라 주는 욕망,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계산하지 아니하는, 다 죽어도 더 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이중예정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예정론.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예정, 이것이 바로 이중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사랑의 삶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 감사해야 되지만 더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 더 감사하고, 또 가족들 더 감사하고, 교인들 더 감사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미움과 싸움이 아닌 사랑만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랑만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성도, 가정, 교회, 인생,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 심야 마치고 이렇게 가면 저 벽산 아파트 살 때 가면 그 아파트 앞에 그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럼 뭐 쭉 늘어서 있는데 좀 짜증도 나고 좀 신경질도 나고 그래서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제가 그 어린 그 전투 경찰 그 경찰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도 많이 걸려요. 네, 그 다음부터는 교통 경찰하고 말을 섞질 않습니다. 예? 말을 섞질 않아요. 이건 뭐 말 섞으면 이건 뭐 부끄러운 겁니다. 예?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러시냐? 얼른 가시라고. 난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제 음주 측정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더 불라 이거예요.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나는 착하지, 사랑의 삶이지, 나는 뭐 누구를 욕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난 가정과 교회에서 한 번도 싸우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 정도는 사랑의 사람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래 내가 인정해. 그리고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족들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고 조금만 더 아멘도 좀 하고 지금보다 그냥 조금만 더 그렇게 좀 잘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적 삶을 살라. 감사적 삶을 살라. 15절에서 17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도 감사, 표현도 감사, 생각도 감사, 언어도 감사, 삶도 감사.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권면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감사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 감사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감사하라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유카리스 툰테스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이건 감사하라는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거. 그냥 한순간 감사하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감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인 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더 점진적인 거.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그리고 계속되는 이거. 그래서 이 감사의 그 속뜻은 구원받은 거.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어둠의 세력에서 밝은 광명으로 가는 것, 근심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야,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사탄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제2의 죽음, 영원한 그 용광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다니,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합니다. 살만한데도 아이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수입이 있는데도 돈 더 잘 버는 사람들이 보이고, 더 잘 놀고, 더 잘 놀러 다니고, 더 잘 여행하고, 더 풍요롭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 자꾸 눈에 띄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요.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왜 이러나,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교회도 봉사하고 그러는데 내 신세는 왜 이런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예쁘다고 그러지만은 또 예쁜 사람 많아요. 예쁜 사람 많아요. 예?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또 딴 교회 보면은 더 괜찮게 잘하는 이제 그런 교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교하게 되면은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근원은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꽉 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진정한 감사, 성경적인 감사,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소리 좀 하겠습니다. 개소리. 예? 제가 이제 개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두 가지만 요약한다면, 개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기억한다. 그래서 개는 개 패듯 맞다가도 주인이 한 번 잘해준 거, 그거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고양이들은 한 번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내가 그 얘기했더니 고양이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오늘은 고양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 개는 은혜 받은 거, 그것만 기억한대요. 은혜 받은 거. 또 이 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 주인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개의 주인이 어린이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개의 주인이 다양하지만은 그 개는 자기 주인의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주인이 최고다. 우리 주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은 없다. 이게 이제 개의 충성이고, 개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만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절대적인 법,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은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은혜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불평하는 교인과 감사하는 교인. 불평하는 것, 이거 불평은 불신앙이고 불행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은 불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평하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가정에 가도 감사하고, 교회에 와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그러한 성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라,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적 삶을 살아라. 감사적,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그래도 되는데, 저기 들어가면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사회적, 예술적, 논리적, 그러면 좀 유식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사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래서 감사할 때 내가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종합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날 내가 달라졌네, 얼굴이 달라졌네, 내 마음이 달라졌네, 가정관, 인생관, 교회관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달라졌네.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